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0절에서 38절에 보면 근친상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신자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이렇게 여기고 말씀이 잘 안 믿어져 가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으로 주셨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교훈으로 주시고 본으로 주시고 거울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니까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말씀의 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있잖아요.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도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인간의 원죄가 무슨 말인지,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진짜 알고 믿어질 때 완벽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짜 믿어지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 선교도 말씀이 믿어질 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의 모든, 선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믿어질 때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제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꾸준히 이제 나가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정해진 본캠프, 이 캠프 때는요, 스케줄을 빼려고 하거든요. 어떤 스케줄을 빼려고 하거든요. 캠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캠프도 말씀이 믿어지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지금 정말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 캄캄함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실제로 믿어질 때요, 캠프가 되어집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일도 준비하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장소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빛을 비추겠다고 디데이를 정한 거예요. 이 빛을 비추겠다고 디데이를 정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랑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말씀 하나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로 끝내야 돼요.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유튜브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요즘은 쇼트 이게 엄청 막 인기를 많이 얻더라고요. 네, 그게 유행한가 봐요. 짧게 이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서울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요즘 핫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이 성도들도 많이 좋아하고 사람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들어봤죠, 당연히.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 책 읽어봤더니 이렇고 저 책 읽어봤더니 저렇고 전부 책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념으로 뿌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로 다 끝내야 돼요. 그러면 책 읽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 아니고요. 책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도 세 종류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린 이 노새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걸 누리지 못한 노.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 제대로 누린 아브라함.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요,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17절에 보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표가 분명히 있겠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잖아요.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나무가 여러분 땅에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요,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하고 똑같은데 행복이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시골 가가지고 저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하고 이게 이쪽 방에 자고 이렇게 이제 저쪽 방에서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같이 주무시는데 이제 며느리가 그쪽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막 그냥 그 손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여기서 자자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가버려. 엄마한테 간다고.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해요. 아무리 뭐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 금발찌 다 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절대로 행복 없어요.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다 했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이 도대체 없을까요? 왜 행복이 없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함정이란 말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파놓은 거잖아요, 함정을. 근데 이 사단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이 함정에 안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오직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아닌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혹시 데려오세요.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사단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문화라는 틀로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너무 큰 틀이기 때문에 이게요, 이게 내가 갇힌지 안 갇힌지도 모를 정도예요.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외국 가면 전부 다 절에 가가지고 신사에 가가지고 다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일본 가서 신사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가서도 이 우상을 통해서 역사는 이 일본 땅 역사는 이 흑암 세력아 너는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너는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입 벌리고 와 하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면요, 이 들러붙어 가지고 오면 파김치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올문을 딱 걸어놨는데, 사실 인간은요, 우리 어떤 인간이든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그 올무에 안 걸려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지요. 거기다가 틀을 만들어, 이 우상이라는 이 문화라는 틀을 딱 만들어 거기에 갇혀 있지요. 거기다가 올무를 딱 걸어놨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만 빠져나올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놓고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신자가 롯입니다. 사실 롯은 언제든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조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망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요, 롯도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고백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이 손에 지금 열쇠가 쥐어졌다니까요. 근데 자기 손에 열쇠를 이제 손에 쥐고 열쇠 찾으러 돌아다니고 열쇠 얻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얼마나 모자란 사람입니까? 자기 손에 열쇠 쥐고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약간 치매 온 사람들은요 열쇠 손에 쥐고 열쇠 어디 있지?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초기.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열쇠 찾으러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열쇠를 진짜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손에 열쇠를 쥐고 열쇠 얻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천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더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3번 했다더라고요. 3번. 저기 무슨 동입니까? 용문동 거기 마띠아 성전도 2만 명이 훨씬 넘었다더라고요. 그거 다 교인들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할 능력도 없지만 이제 전도도 못해. 불신자는 교인들이 다 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열려면 안 돼요. 그런 데 열이 나야 돼요. 네, 그래야 다른 데 열리지 마시고 그런 데 열이 나야 올바른 신자예요. 이번에 추석 주간이지만은 금요일 날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금요일 날 하니까 하자더라고. 이번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28년 전인가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앞뒤 잘라버리면 또 오해할까 싶으니까 28년 전인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이 그때 제가 내게 나오고 나서 바로 신천지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갔는데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가니까 몇 명이 따라갔는데 그때까지 신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한 뭐 7번째인가 지금 만남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청주에서 뭐 행사했다고 막. 아니, 둘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거기 강사도 오고 또 뭐 전도사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강사가 막 청주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청주 이게 나오더라고. 천지TV가 나오더라고. 그래 봤어요. 봤더니 이야, 참 어이가 없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아니 이만희 총회장이 오니까는 그 호산나 막 외치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있잖아요. 응? 그 비슷한 거 있거든. 그 나무 나무 이렇게 야자수 이렇게 가지 있어요. 그 비슷한 거. 그거 꺾어 가지고 막 그들고 호산나를 외치더라고. 종려나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옷도 벗어서 깔고 막 이렇게 막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뭐더니 4명이 앉아 있는데 몰라. 할렐루야는 아니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다가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까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 아무튼 호산나라고 외치더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맞이하면 호산나 외치면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호산나 외치면 구원자 되나? 에?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자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지 맞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호산나고 외치냐?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구약시대는 계시록 쓰여지려고 생각도 안 해도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그러면 사무엘, 다윗, 뭐 엘리야, 엘리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그럼 다 구원 못 받았어? 다 구원 받았잖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그대로 얘기했다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그 전후서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서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아니 저기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서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서만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지 않냐.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가지고도 구원받은 사람 있다. 한 절 믿어져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 절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 이 무식한 것도 적당히 무식해야지 너무 무식하면 옆에 사람이 알잖아. 미친 것도 적당히 미쳐야지 너무 미쳐버리면 옆에 사람이 다 알잖아. 내가 그대로 얘기했다니까. 이게 사모도 옆에 있었지만 내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옛날 우리 교회에서 간 집사가 부목사로 제가 있을 때 그러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사모님하고 개척한다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개척할 거니까 거기 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거 어떡하냐고. 아니 신천지 강사랑 다 있는데 눈치도 없이 둘이 있을 때 하든가 우리끼리 있을 때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람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신천지 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 만났으면 그때 그걸로 갔을 텐데 그러면서 막 지금이라도 오면 되지.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신천지 생각하고 한 것이다. 이 말 신천지를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잘 들어라. 왜 그러냐면 한국 교인들 다 그거 있잖아요. 교인들을 데려다 놨다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럼 목사는 책임 없습니까? 나도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내 책임도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 깨달아가지고 막 마음은 뜨거웠지만 뭐 지금 같으면 박살 내지. 근데 그때는요,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천지로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몰랐지? 신천지 생각하고 내가 얘기인데, 이만희 총회장한테 거기 집화장한테 얘기해서 얘기해라. 한국 교인들 다 데려다 놓고 신천지 만세, 신천지 만세, 만세삼창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만세 삼창 하려거든 성부 하나님 만세, 성자 하나님 만세, 성령 하나님 만세 이렇게 꼭 시켜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만희 죽고 나면 그 말까지는 내가 못했는데 그래야 이만희 죽고 나면 돌아올 수도 있지. 그래 만세 한 번만 하려고 하던데 오직 그리스도 만세라. 그리스도 만세.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만희 총회장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가 내주가 진짜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물하고 기름하고 이게 같이 부어놓고 밤새도록 저어봐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령과 성령이 같이 섞입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 언약 믿는 구원의 사람이었고, 진짜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 언약을 다 믿는 구원의 사람이었고, 구원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전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 선교의 사람, 캠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을 누린 아브라함이 전에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운 가병만 318명이나 되는데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롯을 찾아오고, 소돔 왕이 전쟁에 지니까 졌다고 이제 전리품을 주잖아요. 준다고 할 때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할까 싶어서 나는 네가 주는 실 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를 받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요 그냥 확신 아니고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확신, 그냥 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다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응답의 확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인도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성취돼 버리면 돼요. 이 말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세계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냐면요. 이단들에게 먹힐 정도로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힘도 당연히 없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힘이 따라오는 것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그렇게 시원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 정말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자존심, 이 복음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가 행복하겠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이때 축복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감동이 와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제 오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력 달라고. 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제가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드로처럼 기생나합처럼 결단하시면 되는데요. 오바다처럼 결단하시고 새 친구 에스더처럼 이제 다니엘처럼 결단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재산도 상관없고 감옥도 상관없고 죽음도 상관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지 못한 노새 아내나 또 구원 누리지 못한 노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을 제대로 누린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제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이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 나라 5천족을 이제 종족들을 살리는 발자취를 남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